무슨 교회가 38섬도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검점검을 하고 귀찮아요. 얘가 무경서 들으니까 전도사님 소리가 좀 높아졌어. 나가보니까 그분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는 다 누구나 들어와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 식구 8식구가 이제 뺏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창조의 기본 질서는 많이 낳고 많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많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이 생육 번성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결과로 나쁜 쪽으로 생육 번성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이나 9장 1절 말씀 이 두 절을 보면은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 복을 주시며. 여러분 사람은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은 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복. 그래서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복을 빈다는 소리예요. 성경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도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한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행적과 그의 신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은 여러분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니 하신지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약속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복 주신 약속했는데 해야 되는데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하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말씀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려는 거예요. 가려면 가고, 쓰려면 서고, 짐을 싸려면 싸고, 짐을 풀려면 풀고 해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돼. 내가 있고 싶어도 가야 돼. 응? 왜? 말씀하시니까.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가리라. 아멘. 상상도 못할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런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 그냥 하나님만이기 때문에.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야. 딴 게 아니고 두 가지인데 뭐냐면은 22장 16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 내 아들 내 독자 누구죠? 누구요? 이삭.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몇 살에 낳았는데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윤호가 늦둥이에요. 늦둥이? 그치. 늦둥이지. 얼마나 귀해요. 그치요? 얼마나 귀해. 막 쭉쭉 빨고 막 귀하잖아요. 근데 100살에 낳은 아들을 아끼자. 100세에 낳은 아들은요, 아들이 아니에요. 뭐야? 생명. 선재가 아니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어. 말을 준행하였다. 두 가지야.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했더니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김정론님 하나님이에요. 아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편견을 안 가지세요. 똑같이 해주시나 복을. 똑같이 주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아? 아끼지 않고 들어. 말씀을 주냐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브람처럼 해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브람은 신앙에 모범이 없었어요. 모델이 없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모델이 없는데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어. 어디? 아브람이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받아요. 그렇게 하면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복 받는 비결이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문제 푸는 방법이 간단 명료한 것처럼 복 받는 방법도 간단 명료합니다. 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실패한 베드로가 나와요. 실패한 베드로가 성공한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 산 어촌 그런 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라서 어부가 됐어요.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요. 물론 그 갈릴리 바다가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배에다가 그물을 싣고 바다로 나가요. 근데 바다로 나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기예보. 일기예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만 봐도 오늘이 날씨가 좋을 거다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가장 좋은 날씨에 좋은 그물을 가지고 파도도 없어요. 바람도 없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최적화된 상황 속으로 나간 거예요. 최적화된 상황 속으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났어요? 그래요. 그게 기적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최적화된 상황 속에서 한 마리를 못 잡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맙시다. 분명히 100% 붙을 것 같은데 떨어져. 100% 입찰될 것 같은데 떨어져. 그렇잖아요. 완벽해. 뭐든지 다 완벽해. 그런데 떨어져.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세계에서 제일 바다에서 세계에서 제일 긴 대교를 우리나라 큰 기업이 쳐요. 다리를 놔요. 다리를 놓는데 우리나라 최고 기술진이 두 회사가 합해서 이게 짓는데 연락이 왔어요. 놀랐어요. 짓는데 이게 뚝 떨어졌대요. 뚝 떨어졌대요. 어떻게 최적화됐는데 떨어졌을까? 그런데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다고.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다 그 기업의 임원들이 저에게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은 됐어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돈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기적이잖아요. 그거 기적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얘는 돼요. 아무리 봐도 됐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자존심도 상하고 피곤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부두에 들어와서 그물을 씻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지치고 쓰러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피곤할 때 누가 옆에서 막 그러면 얼마나 막 화가 나고 그러겠어요. 여보시오, 젊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나는 이곳의 배탈이 아니야. 나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던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잘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이랬으면은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이게 축복을 받기 전에 한 가지, 그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 멀리 떨어뜨려 놓고 육지에 있는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셨잖아요. 발밑에서 설교를 듣던 베드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기 전에,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요. 성공 비결은요, 간단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뚫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파서 병들 수 있지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절망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병자도 고치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끼지 않고 생명같이 아끼는 아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내가 오늘 저런 축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11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보다 큰 사람, 큰 존재를 놓고 맹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보다 큰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14절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라는 말이 뭡니까? 확실성을 의미하는 거. 확실하게 줘. 반드시 꼭 확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주고 복준다. 한 번 주고 돼. 충만성을 의미합니다.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주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런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성과 충만성과 정확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충만하고 여러분들 정확성이 있습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요, 변치 않고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담을 만들 때의 태초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세요. 사람들도 약속을 자주 해요. 사람들도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만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재림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17절에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아멘. 영원토록 동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여러분, 사람도 변해요. 사랑도 변합니다. 우정도 변합니다. 세상도 감정도 인fin도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처음 만난 그 마음으로 지금도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그 당시에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잠깐 우리 그러잖아요. 그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뜨거웠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변치 않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의 독생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을 안 하시지요.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러거든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냐면 하나님 자체가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 요한계시록 볼까요? 19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던 말이에요. 진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세요. 그래서 왜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해요.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것이 최고야 여러분.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자꾸만 착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우리 마음을 보는 거지. 그렇죠? 우리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지요. 뭐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 문안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구하라. 내게 말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지. 응답했던 게 뭐? 알았어.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독촉을 해. 그냥 주님이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 그렇죠?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리고 힘들 때 지금이 환난 날이잖아요. 왜 환난 날이에요? 환난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게 환난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이 못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이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아멘.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어렵고 이런 게 환난이 아니라 예배 못 드리는 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성도들이 무슨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이 돼야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회가 회복이 돼야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지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토레도가 와갖고요. 7개 주가 쑥밭이 됐어요. 7개 주. 그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큰 주잖아요. 7개 주 쑥대밭이 돼서 지금 현재 죽을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그 미국이 시스템이 좀 미국이에요. 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시카고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가게마다 다 무지개 기가 달려있어. 무지개기. 스타벅스하고 다 무지개기가 뭐예요? 우리는 동성연애를 후원하는 다 가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중국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마태복음 7장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기 보니까 구하는 사람마다 다 받는데 할렐루야. 이게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다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이는 다 찾는데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 사리사욕이 잡혀서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손 먹고 무릎 꿇고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기도의 정의는 이게 기도의 정의야.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아멘. 그치요?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래. 말씀을 듣고 지키래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돌짝밭이라도
내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이 사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하고 환란이 있어도 평탄하고 형통하리는 거예요. 내 길이, 우리 길이, 내 길이라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고 어떤 사람은 돌cep할 수 있잖아.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스팔트 길에서 넘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돌cep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 내 길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다 달라. 내 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뻥 뚫린 게 형통이잖아요. 잘 되는 게. 근데 어떨 때는요, 형통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니까 형통일 수 있어요. 너는 넘어져야 잘 돼. 어떨 때는 부닥칠 때도 있어요. 왜? 부닥치면 잘 돼, 이 사람은. 왜? 가장 좋은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넘어져야 나랑 회복이 돼. 이 사람은 넘어져야 나랑 회복이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랑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앞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진로 때문에 그게 형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니라 많이 드리는 게 복 아니겠어요? 내가 이 사람부터 이만큼 드리는 거,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받는 것도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복일 수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요, 내가 누구보다 많이 드리는 거, 바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바치겠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바치는 거잖아요. 주셨으니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 해갖고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고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신 거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튼튼하고 견고해요. 할렐루야. 튼튼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바깥에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아멘. 외세의 간섭도 외풍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만세반석이기 때문에. 만세반석이에요.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직장, 사업,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토레이도가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집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대부분 미국 집들은 나무로 졌기 때문에 나무로. 대부분 나무로 많이 졌어요. 큰 건물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막 날아가고 흔들리거나 그래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집을 지어도 얼마나 튼튼하게 짓습니까? 하나님은 만세반석이시기 때문에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위에 세운 집, 말씀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받았을까? 아까 두 가지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너무 성급하지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 그래요. 재촉하면 맛있는 걸 못 얻어먹는데. 그렇잖아요.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맛있는 걸 얻어먹는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 성급하면은 축복도 은혜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리고 참았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참고 기다렸는가. 어떻게 참고 기다렸는가.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어요? 천국에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믿어야 돼.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은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시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 위에 복을 주시고 번성 위에 번성을 준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는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똑같아요. 좋은 믿음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야 생각도 좋아지고 행동도 좋아지고 말도 좋아지고 생활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 알아요. 막 사람이 미운 사람 없어지는 거, 다 사랑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다 사랑하게, 덮어주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좋은 말만 하게 돼. 좋은 말만 하게 돼.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좋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좋은 행동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에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정리해 봅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생명 같은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우리 생명을 달리겠어요? 생명처럼 아끼는 거를 하나님이 달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드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거예요. 시간이 귀하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이 귀하면 물질을 드리고, 건강이 귀하면 건강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달란트를 드리고 탁 드려서 그걸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성도의 삶을 살면 돼요.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성과 정확성과 확실성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모두 반드시 복받고 번성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